네, 8월 17일 집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그 22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 보면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근데 24절에 보면 이제 23절에 보면 22절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믿음이 구약의 사람들이 누구나 누구나가 아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또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마지막 날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주가 그 그리스도시여 그랬으면 좀 말만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 이제 뭐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마리아는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중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기서 마지막 날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후련했는가. 아, 그러면 지금도 이런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도 우리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명확히 몰라가지고 말대꾸도 할 수 없었고 또 그래서 말대꾸도 못하는데 뭐 너무 설득하는 건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단들이 그 편을 칠 때에 예배당 문 앞에다가 딱 스티커를 해가지고 이단 출입 금지 이렇게 써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대꾸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말대꾸 자꾸 하면 내가 딸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우리에게 본능을 주시잖아요. 그 본능이 뭐예요?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오늘 이제 그 말씀 중에 나오지만은 사람의 심령을 소생시키는 일, 살리는 일을 그게 우리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본능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 마지막 날이 뭔지를 몰라서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이 나눌 때까지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말세에 대해서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나눈 말씀 중에 말세에 대한 이 강론을 듣고서는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오늘 이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얼마나 정리가 됐는지. 오늘 점수 내기입니다. 제일 어려워. 그 점수를 누가 매깁니까? 한번 제가 나이님 매기시면 되겠네. 나중에 자기 끝나고 나서 점수 좀 발표해 주세요. 누가 몇 점인가. 자, 시작합시다. 안 피터봐서. 자, 시작. 나사로의 부활은 희소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부활된 것. 그것은 한 시대의 마지막, 즉 율법과 선지자의 때 구약 4천년이 되면 육은 죽었지만 영이 부활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즉 부활 때는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데, 이건 영상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또 못 듣고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예, 좀 정리를 했는데,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때는 그랬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방신, 제우스 신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워놓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정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부정한 제물,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가증한 일,
그것을 말한다고 이제 결론을 그거고, 다니엘에서, 에, 다니엘이 지금은 마지막 때 될 일들을 환상 중에 보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무너뜨렸죠, 처음에.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또 헬라가 메데 파사를 무너뜨렸고, 맨 나중에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 그러니까 바벨론이겠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고, 둘째 짐승은 곰, 페르시아, 크록스 고레스 왕이고, 셋째 짐승은 표범, 헬라 왕 알렉산더 왕이고, 넷째 짐승은 뭐라고 말하지 않고 무서운 짐승, 용처럼 무서운 짐승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줄리어스 카이사가 그때 왕이었고, 네 번째 짐승 때에 예수님이 오셨죠. 로마 시대에. 여기서 보면 이제 헬라 알렉산더 왕이 엄청 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과 나중에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 정복을 하고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 하면서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20세의 왕이 되어서 무섭게 나라들을 정복하고 33세 젊었을 때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누가 갔습니까? 그러니까 네 장수들에게 나눠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3세가 그 네 나라를 쪼개진 네 나라를 헬라가 네 나라로 쪼개졌는데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헬라 문명은 오늘날까지도 헬라 문명이 흘러오고 있는데 르네상스 문명이라고 해서 미술, 음악, 문학, 과학, 의학 등 어마어마한 인류의 발전을 일으킨 제국이었어요. 그런데다가 혼란하고 혼잡한 정신세계, 사람들의 정신세계, 신들의 세계가 헬라에서 나왔어요. 그는 정책을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신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물로는 양이나 소, 염소 그런 거를 잡지 말고 그 신전에다가 제우스 신, 이방신을 세워놓고 돼지를 신으로 상징하고 있어서 돼지를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축복, 인간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남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뭐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축복을 빌었어요. 빌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 마카베오라는 제사장, 사스몬가의 마카베오라는 제사장이 우리는 그런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할 수 없다. 양, 비둘기, 염소 잡아서 제사를 해야 된다고 방기를 드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을 벌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일어나기 직전에 100여 년 동안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년 동안 누리다가 멸망을 받은 거죠. 헬라 말기에 회복되었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니까 1290일 동안 지낼 것이요 그랬죠. 그는 1260일은
증인들이 증언한 때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30일, 그러니까 30일은 기독교인들이 심판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다르게 못 믿는, 엉터리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간이고, 또 보니까 1330일까지 견딘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보면 1335일까지 되려면 45일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1335일이 돼요. 45일간은 세상 심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먼저 심판 안 하고 하나님을 믿되 잘못 믿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세상 바다의 짐승들을 심판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1335일까지 비비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짐승 때를 견딘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얻은 구원, 그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1335일까지 짐승의 때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그 안에 교회 생활을 참 진리의 말씀으로 잘 하다가 손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첫째 부활, 이기는 자 부활, 이기는 자의 대열에 꼭 들어가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또 이어가시죠. 가증한 것이 하지 못한 것을 그것을 보면은 그 말씀인 질문인데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은 매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성취하게 하는 자에게는 표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하지 못한 것에 한 것을 보거든. 그거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적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11장 31절 보면은 다니엘서 군대는 그의 우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털을 것이며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우상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외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가. 예, 데살로니가 말씀에도 보면인데 다니엘서는 이제 구약에 대한 예표고 예표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 이제 실제죠. 이게 여기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우상 숭배를 하는 거. 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그가 그 위에 자기를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이제 주님 오셨을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은 기독교 이제 목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시록 19장에 18절 보면 19장 18절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제사장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산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낸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들이라는 것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위안불 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범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칼로 거둘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육체의 심판, 계시록 19장에서는 이제 육체를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12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예언과 같이 부활 때에 임하지만 유대인들은 물론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예표되는 인자 예수의 몸을 무너지고 그 영에 세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때도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까지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예표하는 인자 예수의 몸을 무너지고 그 영이 세우실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그때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네, 그들은 이제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눈이 가려진 것이죠. 그러므로 천사들과 선지자들과 그때의 기한에 대하여 살펴보았던 것인데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고 장사되었었다가 8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사도들이 나중에 성령의 계시로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예언이 다시 이방인의 때로 이어지고 교회 시대의 이방인의 충만함이 하면 다시 세상 끝 부활 때에 이를 것이며 계시록의 제 중인의 순교로 시작되는 짐승의 때가 있으니 지혜 있는 자들은 영원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의를 행하다가 순교하여 불붙는 우리 바다 위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므로 교회의 추수가 동결되는 것이다. 예,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15장 12절. 아니, 2절부터. 또 하늘에 큰 이상한 다른 표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공고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보고 그 당시 마르다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새 일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때와 기한의 비밀을 그때는 이제 봉함하고 있었죠. 열리지 않았듯이 다니엘서 저기 보면은 저기 다니엘서 한번 더 볼게요. 12장 9절에서 보면 그때 마르다 때는 이제 주님이 다니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봉함했다고 그러거든요. 열리지 않고 다니엘서 12장 보면 12장 9장에서 13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반사하고 동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튀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리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목을 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마르다의 신앙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것이다. 예, 마르다가 믿는 것은 이제 그때는 여기 구약의 그 다니엘서 본 것처럼 지금 봉함하고 있어요. 열어놓지도 않고 게 마르다가 지금 고백한 이 믿음은 이제 그때는 봉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말씀이 열리는 것이고 다니엘서가 가져놨던 그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이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마르다의 신앙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현된 것이다.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다만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랄 때였으나 주님이 죽기 전에 나사로의 병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고 죽은 뒤에 새 생명을 주어서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니 믿음의 주시오 창시자이신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서 있게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 곧 예수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이려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기를 기다리셨으니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때까지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가 일하는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얻는 있게 하시고 준 것을 회리는 그런 이제 옛 사람 안에서 그런 게 말하다도 이제 그 다니엘서도 다 옛 사람 안에서 그 구약 선지자들은 다 이제 그 영은 이제 몸을 죽었지만 영은 이제 틀려서 주님 아닌데 안식하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그들도 이제 다 부활했던 것이죠. 구약에 믿는 자들은 참으로 믿는 자들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주님이 성취하시는 거고 우리도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제 부활에 우리도 이제 처음에 옛사람의 그 성령으로 그 영이 부활했고 나중에 부활이 또 온전케 된 예, 그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할 때 다시 부활이 두 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배우고 깨닫고 또 주님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네, 오늘 질문이 나사로의 부활과 정한 때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는 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한 것이 질문인데요. 나사로의 그 부활은 그 육신으로는 이 생에서의 그 수완이 다 차가지고 이제 육적 생명이 육신의 몸에서 분리가 되어가지고 이 흙집의 장막은 벗고, 그러니까 흙집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사로의 속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의 산 영혼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신령한 새 몸, 영의 몸으로 변형이 되어서 부활, 즉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첫째 부활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뛰어난 부활, 생명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인데, 우리들도 다 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면 심판의 부활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심판의 부활은 천년이 더 찬 다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은 한 시대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시대를 종결하는 때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때와 기한이라는 것을 정해두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다니엘 8장 17절에 보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한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정한 때라는 것이 나오고, 또 다니엘 12장 11절에는 아까도 많이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니라.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때라는 것이 또 나오고, 또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한때, 두때, 반때는 다른 표현으로 또 42달, 3년 반, 1260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다 동일한 같은 기간들인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루, 또 한 달, 1년 또는 때와 시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때는 이렇게 1261, 그죠?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3년 반,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는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 그죠? 주의 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의 아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자기를 신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박명호의 그 실체를 까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그 박명호가 하는 말이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다 믿을 만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제 자기를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말해주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가 진짜 너무너무 가관이었는데 뭐, 2살, 3살, 4살, 뭐, 한 그 정도 되는 막 그 유치부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입으로 막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뭐, 여보야, 뭐, 신랑님, 뭐, 낭구님, 뭐, 이러면서 원자씨, 아기씨를 많이 낳아드릴게요. 막 그런 노래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그런 노래와 율동을 하면서 그게 세뇌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사람을 나의 낭부님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자기를 바쳐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될 거 아니에요. 네, 애기들뿐만이 아니라 사춘기 시기의 그 청소년들 또 청년들까지도 다 이렇게 그런 율동을 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명호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이제 뭐 필리핀으로 가서 뭐 굉장히 뭐 척박하고 버려진 땅 그거를 엄청 많이 사들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 교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척박한 땅을 다 일일이 다 읽었는데 어마어마한 왕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 먼지 하나 흙 하나 안 묻히고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그 교인들은 막 진짜 그걸 다 피땀 흘려갖고 자기는 신이니까. 무지무지한 큰 왕궁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뭐 그 나라에서는 그 척박한 땅, 버려진 땅을 그렇게 개간해주고 이러니까 뭐 뭐라 말하겠어 좋은 거죠. 그래서 문은 딱 하나만 있는 거야. 들어가는 문이 나오는 문이 딱 하나만 있는데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나 나올 수도 없게끔 그렇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서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요. 구약 시대 즉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리스도의 세법으로 새로 이제 또 전도를 해야 되는 새 시대가 연결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때 또 한 번에 이제 끝이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끝은 또 천년왕국 기간의 새 시대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이 천년의 기간의 끝도 또 오게 될 거죠. 그래서 이 한 시대의 끝, 마지막 때를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한 일의 때라고 하고 이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아까 다니엘 12장 그 11절 이하에서 읽었는데, 그래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기다려가지고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고, 너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1290일은 1260일에다가 30일을 더하면 129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60일은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갈대 지팡이를 손에 쥐어 주셨는데, 그 갈대 지팡이로 땅을 치는 일을 하는 그 기간이 1260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90일은 하나님의 종들, 그 두 증인이 사역을 한 1260일에다가 30일이 더해진 그런 기간인데, 마지막 한 1회에는 전반부가 있고 또 후반부가 있는데,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의 기간에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성천, 그죠? 들림받은 후에 30일이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 즉 42달이라고 표현하는 그 짐승의 때가 또 오는데, 그 후로 또 1335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후로도 이제 45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더 연장이 된 그런 기간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말씀이 이제 온 땅에, 그러니까 온 민족에게 전파가 되어가지고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져가지고 모든 추수를 종결하고 나면 이제 남은 자들, 그죠? 그러니까 추수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이제 심판해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새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독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4천년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중에도 보면 암흑기라는 그 가독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항상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가독이, 즉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에게 네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바로에게 종노릇을 하다가 때가 차면 내가 네 자손을 불러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30년이 더 추가된 430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제가 이 30년의 차이 때문에 왜 400년 만에 나온다 그랬는데 왜 430년이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많은 이렇게 설랑설레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하실 때 그 나이가 30세였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 기간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서 전도를 하는 기간은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연결하는 가독이었고, 구속을 이루신 이제 인자 예수께서 이제는 살려주는 영, 그 영으로 이제 재림을 하셔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 새 시대가 온 건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시대가 온 거죠. 그죠? 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교회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또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나면 공의의 시대, 그 천년왕국의 시대, 새 시대가 또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도기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연결하는 다리를 거쳐가지고 새 시대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5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 이 말이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에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서 양육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두 정인의 사역과 성천기간인 그 전반부의 42달 1260일과 그러니까 후반부 짐승들의 때의 42달 1260일을 다 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일의 7년의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그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보낸 종들도 일을 할 것이고 사탄이 보낸 종들도 일을 하게 되는데 전반부 3년 반도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후반부의 3년 반도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서 뱀의 낯을 피해가지고 1260일 동안 양육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한 일의 전반기는 큰 성 바벨론, 그 큰 엄녀의 박해로 이제 증인들이 다 순교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간, 그런 부활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후반기는 어둠의 권세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기간인데, 심판의 날로 정해진 짐승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서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후반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 그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정인들을 죽인 이 큰 엄녀의 7머리와 세상 교계가 이제 바다 짐승의 열불들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옥 흥벌을 당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제님이 굳이 그때까지 남아가지고 남는 자가 돼가지고 몸으로 그 환란을 다 경험해야지 말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후반기에도 그 두 정인들의 그 두 정인의 그 후사들,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이 마지막 나팔로 올려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선 정인들의 길을 따라서 후 3년 반의 그 기간에도 우리의 후손 그 정인들이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각별해야 되고 간절한 것이죠.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혹시 또 준비된 거 있을까요?